요즘 보면 이제 기독교 가정이나 그런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이를 두고 많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기도한다 해도 신앙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음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르치고 교사분이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또한 그 교회 아이들이 다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골백번 말해도 듣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러한 상황을 무수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라, 좀 양보 좀 해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죠. 좋게 타일로 보기도 하고 훈계도 해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부모님들, 교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태신자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된 것처럼 믿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를 마음에 품는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를 하죠. 신앙이 심어져서 성도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양육하면서 하나님 안에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일까? 내 노력이 덜해서 그런 것일까? 오늘 본문 78편에서는 신앙은 단순히 전수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입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죠. 그리고 2절 3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상들이 전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경험다, 옛날 옛적의 전래 동화와 같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전한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시편 78편 9절 이후의 내용이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는 72절까지의 장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야기,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역사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그들의 공로와 노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 족속이 무언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혹은 똑똑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가장 적기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즉 이 4절 말씀에 조상의 경험한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라고 한 것이죠. 최근에 넷플릭스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제주대 출신의 순수한 남자와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그 후에 자녀를 낳고 늙었을 때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죠.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면이 있는지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들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이고 풋풋한 감성이 가득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쇼트로 좀씩 보면 그 밑에 댓글들이 무수히 많이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님들이 맞아 나도 저렇게 시댁살이를 했어.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힘들게 살았지. 맞아 그땐 그랬어. 하면서 위로하고 추억에 잠기는 그런 댓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추억을 나누고 과거를 나누면서 회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 조상 이야기는 이와는 다릅니다. 그들이 듣는 이야기가 과거의 부모님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조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단순히 이 드라마처럼 추억하고 그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죠. 과거에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주는 그 조상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심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숨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숨기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4절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힘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들, 그런 일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적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추악함을 같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날마다 채우심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추악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의 밑바닥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무수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떠나기로도 하였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던 다윗 왕은 불륜을 하고 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스름없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전하는 것은 규칙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정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율법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횡단보도는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또 공동자재는 뛰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자녀가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규칙을 어겼다고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죠. 이미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 준수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다 보니 행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숙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우리 교회의 기본 스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셨고 마무리까지 하셨던 게 정말 놀랐습니다. 청년 리더들하고 모이면 청년 리더들이 다 이 과정을 수료했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훈련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다들 끝까지 들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던 중에 성도님들과 나누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행만의 시간이, 그 훈련의 시간이 너무나 지금도 힘이 되고 너무 좋았다.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어려웠을 때 오히려 떠올라서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모두가 행만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행만을 통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함께 하기를 권하고 또한 사역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장학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경고사를 보기도 하고 또한 헌신하는 학생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한 2월에 기도용사를 뽑아서 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도 모두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꿀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학업을 함으로써 하나님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에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고 또한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이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7절에 총 3가지를 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쉽게 사람과 환경에 소망을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환경이 힘들어지자 하나님보다 물과 음식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다시 두려워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시 원망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명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신앙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가 받은 신앙도 하나님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 신앙을 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 삶의 순간순간 집에 앉아있던 길을 갈 때든 누워있던 일어날 때든 삶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유튜브 쇼츠 영상 중에 한 영상이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어린 자녀가 반갑게 나가서 안아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처음을 보면 처음 1일차에는 아버지가 퇴근하게 집에 올 때 어머니만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5일차, 10일차, 20일이 지나니까는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를 환영하고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말로만 아버지가 올 때마다 꼭 안아줘야 돼, 환영해줘야 돼 라고 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도 결국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참으로 쉽지가 않죠. 마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해산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처럼 신앙을 전하는 과정도 때로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고 고난이기도 합니다. 막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서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도 내 신앙이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지라는 오히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 부모의 방식에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나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본을 보이고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준다 해도 신앙은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그냥 함께 살아가며 그 삶을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삶이 부끄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삶, 우리 삶의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삶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느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은혜에 거하며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야기,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